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디모데에게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어떤 것을 권면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일을 맡겼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앞에서 권면한 것들이죠. 그 중에 제일 가까이 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원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돈 사랑하지 말아라. 돈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필요한 돈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해요. 갈수록 이 사랑이 너무 강력해집니다. 나이 들어서나 돈을 생각했는데 요즘은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까지 돈에 대한 집착과 애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 부모들로부터,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맨날 들은 것이 돈이라서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돈 버냐? 어떻게 해야 많이 버냐? 그러니까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를 입력시켜 줍니까? 왜? 네가 훌륭한 일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교회를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목적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으라고. 돈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 보내라는 거 아닙니까? 의대 정원 늘린다니까 공대 다니는 학생들도 다 의대로 가려고 합니다. 기초과학이 발달이 돼야지 되는데 누가 거기 가려고 합니까?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이과에서 물리학과를 갔습니다. 의대를 그 다음에 갔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물리학과 갑니까? 다 뜯어말리죠. 누가 수학과 화학과 갑니까? 생물학을 누가 전공하려고 합니까? 다 말려요. 다 의대 가라고 합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요. 왜? 거기 가면 돈 많이 버니까. 모든 게 다 돈이에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 버는 사람이냐? 그 사람 볼 때마다 돈이 그 앞에 있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줄 알면서도 이걸 버리지를 못해요.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꾸지 않으면 이 기독교가 제대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왜 힘을 잃고 죽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성경을 보고 듣고 배우고 가르쳤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적인 가치관, 관점,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는데 이걸 못 고쳐요. 그러니까 주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요. 이 강력한 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야 되는데 이 촛대가 옮겨진 것 같아요. 진짜 한국교회는. 유럽은 이미 옮겨졌고 촛대가 옮겨졌어요. 촛대 사이로 주님이 다니신다고 했잖아요. 촛대가 옮겨지면 주님이 다니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 얼마나 합니까? 예배 때는 체험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는 체험해요. 그래도 그 은혜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니까 믿음이 유지가 되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젊은이들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예배 때 어떤 체험이 있는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20년 후에 과연 내 자식들이 교회 다닐까? 지금 10대, 20대, 30대가 교회 다닐까? 벌써 30, 40대가 10년 만에 절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한국교회에서. 그럼 앞으로 10년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몇몇 교회 빼놓고는. 그러니까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오래된 교회들 거의 허연 머리, 연세 많이 드신 분들만 있습니다. 40대, 30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한번 가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면. 큰 교회들, 오래된 교회들 가보세요. 머리 허연 분들만 남아있지. 주름살 있고. 우리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내가 아무리 게으르고 나태하고 딴짓 한다 할지라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는 내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좀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서도 그것은 잠깐 뿌리를 내리다가 돈에 대해 뿌리를 깊이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이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 돈 많은 사람들 물어보세요. 당신은 행복하냐고. 예수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마음의 안정이 되고 평안이 넘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이 계속 공급이 되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돈에 자꾸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고 거기에서 헤어나질 못합니다. 이 돈을 향하는 마음, 돈을 향하는 집중력, 돈을 향하는 그 민감한, 돈을 향한 그 뜨거운 타오르는 불길들 빨리 끄고 예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살려면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누구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내게 오면 내가 금덩이 줄게가 아니라 내게로 오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도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께 가지를 않아요. 참 이상하죠? 나이 드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도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세대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가 없다 어쩌고 뭐가 힘들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과연 내 자식들 그렇게 끔찍이 여기는 자녀들이 10년, 20년 후에 과연 교회 나가겠냐 이거예요. 예수님 믿겠냐 이거예요. 예배하겠습니까? 장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돈에 계속 내 마음을 쏟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럼 미쳤다는 소리 들을 겁니다. 바보라는 소리 들을 겁니다. 그 소리 들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똑똑하다는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바보 소리 듣습니다. 왜 그렇게 사냐는 소리 듣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빛하고 어둠하고 어떻게 조화가 됩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토해내 친다고 했습니다. 그 세상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위해서 다 쓰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니 얼마나 바보고 미련하고 천치 같은 사람입니까? 성경대로 내가 사는가, 내가 성경대로 살고 싶다, 이것이 강력해야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게으르다 할지라도 타락했다 할지라도 빨리 돌이킵니다. 근데 이것이 내 안에서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세상하고 가까워지는 거죠. 그 세상하고 가까워지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매여가지고 맨날 씨름하고 탄식하다 인생 끝납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자란 자식들은 더한 겁니다. 내가 믿음에서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내 자식들은 그거보다 10배, 20배 더 멀어져요. 근데 이건 계산 안 해요. 나와 내 자식들에게 필요한 돈만 자꾸 계산하지
천국 가는 길이 지금 열리느냐 막히냐, 영원히 이제 하늘나라 가느냐 못 가느냐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건 신경 안 씁니다. 당장 이 땅에서 몇 년 몇십 년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은 그렇게 노심초사 신경 쓰면서 영원히 구원받느냐 불구덩이 들어가느냐는 뭐 감각이 없어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면서 그것에 대한 의식은 별로 없어요. 당장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너무 집중력이 강하고 너무 민감하고 너무 예민합니다. 이것을 바꿔야 돼요.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피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 자기를 사랑해? 그거 피해라. 너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뭘 하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의로운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의는 그건 정의롭지 않아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이 무엇인지 알죠? 세상과 구별된 거 아닙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따라가지 않아요. 이것을 따르려고는 신경 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고 바라는 거, 그것을 나는 성경에서는 피하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그걸 따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피해야 될 거 있고 따라가야 될 거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랬어요. 싸우는 것은 남편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노사 간에 싸우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과 싸우고 육신의 생각과 싸우고 원수의 미혹과 싸우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악한 영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싸워야 될 대상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결국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 가는 거 취해라. 너 이렇게 살다가는 거기 못 가. 이 소리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과 더불어 연락하고 쾌락을 쫓고 믿음 없는 사람과 재미 보고 다니고 사랑과 인내를 쫓지 않고 계속 싸납고 성질을 내고 거칠고 네 감정대로 살고 육신의 소용만 따라가고 하면 하늘나라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하늘나라 가고 싶냐? 네 가족과 사랑하는 자들 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고 싶냐? 그러려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면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과 싸워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사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이게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뭘 쫓고 있는가? 뭘 추구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피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룩해져.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 신앙생활 하면 갈수록 믿음이 견고해져. 흔들리지 않아. 그 다음에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넓고 사랑이 넘치고 인내하고 승질내고 화내고 삐지고 상처받고 맨날 이런 것이 아니라 인내야.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인내하고 찬송하면서 인내하고 봉사하면서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인내. 주님이 언젠간 이루신다는 걸 믿으니까 아니까 인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온유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싸납지가 않습니다. 거칠지가 않습니다. 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쫓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으면 나도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은 신경 안 쓰는 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신경 안 쓰는 거, 우리는 신경 쓰고 집중하는 깨달음이 있고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뭘 피해야 되는가 이게 분명해야 돼요.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거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면 금방 이 돈 번다, 뭐 하면 뭐 어떻게 본다, 그런 사람 말 듣지 말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하죠. 묻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 잘 하세요.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 잘 하세요. 목자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아닙니까? 그분이 내 앞길을 알아서 계산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데, 때가 차면 필요한 거 알아서 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데, 그래서 너는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걸 염려합니까? 그럼 그 염려를 피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쑥덕이는 사람들 피해야 되잖아요. 나는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나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난 누구랑 함께 합니까? 정말 내가 피해야 될 사람 구별하시고, 내가 따르고 쫓고 함께 해야 될 사람 누군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성경대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피해야 되는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싸워야 되는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이제 그만하시고, 내 육신의 생각과 감정과 싸워서 육신의 생각을 제어하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영의 힘이 있어서 내 육신에서 나오는 것 지배하시고, 원수의 방해가 무엇인지 깨닫고 대적하고, 그래서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다 계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산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누가 잘 사냐 못 사냐, 돈이 기준이죠. 천만의 말씀, 하늘나라 갔을 때는 뭐가 기준이 되겠어요? 이렇게 성경대로 살았느냐, 네가 피할 거 피하고 싸울 거 싸우고 쫓을 거 쫓고 살았느냐, 성경대로 살았느냐,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 될 겁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바보 천치라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는 잘 살았다고 칭찬받고 상 받을 겁니다. 뭐가 잘 사는 것인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 아닙니까?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살 곳은 그 하늘나라 아닙니까? 아무리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지치다 할지라도 성경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는 간절한 마음이 내게 더 갈수록 뜨거워지고 강력해지고 분명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피하고 취하고 따르고 싸워야 될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고 주님이 원하셔서 이것저것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이 땅에 육체가 있을 때 맡겨주시고 쓰임받는 귀한 육체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